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돌아가시니 나와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세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한결같이 올 한 해 믿음의 자리를 지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알곡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음식이랑까지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디저트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분도 계실 텐데 밤 티라미슈라고 하는 디저트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서 유명해졌냐면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요리 경연 프로가 있어요. 우승자에게 3억 원의 상금을 주기로 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유명한 셰프,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이런 유명한 셰프들 아니면 어떤 그 자기 요리의 대가들, 그들을 이제 백색 유니폼을 입힌 백색 요리사로, 또 실력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 그런 젊은 요리사들을 흑색의 옷을 입힌 흑색 요리사로 입혀서 대결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승자를 한 명 이제 뽑게 되는데 우승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별명은 나폴리 마피아. 마피아가 그 깽단의 마피아가 아니고요. 맛자를 써가지고 내가 맛에 한번 그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가 맛으로 한번 이 요리계를 평정하겠다 그래가지고 마피아. 자기가 이탈리아에서 1년 반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했던 지명 나폴리를 붙여서 나폴리 마피아라고 별명을 붙인 사람이 결국은 우승을 합니다. 혹시 뭐 뉴스를 통해 보셨거나 아니면 저 넷플릭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기에 보면 유명한 셰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백악관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 초대됐을 때 그 정찬을 준비한 셰프가 바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여기 프로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쟁쟁한 여러분들이 아는 뭐 사장님은 당나귀기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 그 수많은 셰프들을 다 제치고 우리는 대부분 몰랐던 나폴리 마피아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수많은 셰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명세를 떨칠 때 저 사람은 칼을 갈고 있었겠죠. 내가 지금은 무명의 요리사지만 내가 언젠가는 저들 못지않은 요리사가 되겠다라고 정말 매일매일 칼을 갈면서 채소를 다지고 고기를 다지고 불을 피우면서 요리를 하면서 실력을 쌓은 까닭에 결국은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를 만나서 그의 이름이 결국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아까 보여주었던 이 밤 티라미슈입니다. 특별히 이 밤 티라미슈가 왜 유명하냐면 뭐 대단한 아주 그냥 뭐 특급 유기농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편의점에서 파는 재료들을 가지고 즉석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그냥 편의점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흔한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먹어봤더니 3스타 미슐랭 셰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급 요리가 되었다면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70억의 사람들 가운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마 그렇게 뭐
내가 1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초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요리하여 주시면, 오늘 저 나폴리 마피아의 손에 들려졌을 때 평범한 편의점의 그런 과자들이, 재료들이 초특급 요리가 되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손에 달릴 때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믿음의 명품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흑백 요리사가 준 여러 가지 그 잔향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인상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 보면 인상이 좋아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분들은 인상이 좋아 보이나요? 이분들은 좀 괴짜 같은 분이 한 분 있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청년, 평범한 뭐 아줌마 아니면 할머니, 또 어떤 분은 뭐 아저씨나 할아버지, 그냥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은 노란색 머리를 하고 별명도 요리하는 또라이입니다. 요리하는 또라이. 그러니까 이름부터 뭔가 이게 심상치 않고 표정도 심상치 않고요. 또 우승자인 나폴리 마피아는요, 저렇게 양팔에 문신을 그득해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다이닝 식당이라 그래가지고 파인 다이닝 그래가지고 손님들을 많이 받지도 않아요. 몇 명만 받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손님들 앞에 요리를 하는데 저렇게 소매 걷었더니 막 문신이 막 그득그득하면, 그것도 이게 식사 비용도 1인당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식당인데, 저게 문신한 사람이 요리를 하면 저기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해 보이냐, 이 사람들이 선해 보이냐, 저마다 이 취향이 다르니까 나는 이쪽이 더 선해 보여요, 이쪽이 인상이 좋아 보여요, 그럴 수는 있지만, 저 흑백 요리사가 끝난 뒤 한 달 정도 됐나?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데 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안 좋은 구설수들, 차라리 흑백 요리사 프로에 안 나가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들춰지지 않았을 과거들이 들춰져서 어려움 당한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바라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알곡이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쭉적이냐라고 하는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알곡 같은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밤거리 다닐 때 여자분들 밤거리가 안전하십니까? 우리 철원 땅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안전하기는 한데, 도시 같은 경우는요, 저도 도시 살았지만 앞에 여자가 지나가면요, 이게 뒤에서 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도 이렇게 일정하게 가면 여자가 신경 쓰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앞질러 가야지 해도 앞질러 가려고 그러면 여자가 놀래가지고 또 후다닥 또 앞질러 가가지고 그 앞질러 가기도 힘들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 글이 올라왔었는데, 자기가 길을 가다가 앞에 여자가 자기를 시안으로 오해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런데, 첫 번째, 여자보다 빨리 걸어 앞지른다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뒤에서 막 빨리 걸으면은 후다닥 소리가 나니까 여자가 놀랄 거 아니에요? 놀래지 말라고 소리를 내서 외치라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이렇게 외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안심하라라는, 나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당신 납질러 갈 거니까, 해치지 않을 거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지나가가지고 시안으로 오해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고대 사회 때 길을 갈 때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걸어야 됐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레위기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은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히잡 같은 거를 다 둘렀습니다. 남자는 터번 같은 거, 빵모자 같은 거 쓰고요, 여자들은 히잡으로 몸을 가리고 햇빛을 피해서 다녀야 됩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다니면은 그 얼굴에 난 문둥병이 보이지 않아서 구분이 안 되니까
옷은 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햇빛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풀어서 누가 보아도 이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네 알 수 있게끔 몸을 드러내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윗입술을 가리라라는 거. 이거는 자기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가족을 떠나서 집 밖에 나가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는요, 자다 깨면 엄마를 꼭 찾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지금도 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서 집 밖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나이가 어려도 나병에 걸리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따라 나가겠죠. 어쨌든 간에 집 밖에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 동네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도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럴 때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돌로 때려 죽여도 벌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살기 위해 항상 뭐라고 말하면 다녀야 되냐면, 나는 부정해요, 난 병 걸렸어요, 그러고 말하면서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 참 인생이 딱 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특별히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특별히 손, 발, 그리고 코, 귀, 입 이런 데가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특징이 대부분 손가락, 발가락이 뭉툭해지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코, 입, 얼굴이 성하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의학이 발달되어서 나병이 전염력이 매우 약한, 그래서 서로 그냥 아주 그냥 코를 맞대고서 몇 날 며칠을 숨 쉬지 않는 한, 그리고 키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침이 오고 가지 않는 한 웬만해 가지고는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만, 옛날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도 다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쫓겨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어떠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 중간을 가로질러 가실 때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또 남한에서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향해 가지고 삐라를 보낸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파주시에 극심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장까지 찾아가 가지고 제발 탈북민들한테 그거 좀 보내지 말라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고 라고 하면서 탈북단체와 파주시 접경 주민들 간에 아주 극심한 지금 대치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들이 주차장을 막고 있고요. 탈북단체들이 이렇게 또 버스를 동원해 와가지고 우리는 삐라를 보내겠다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 접경 주민들과 탈북단체는 서로 상극이죠. 어울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관계가 바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마주치면 아이 재수 없어 라고 침뱉고 등 돌리는 사이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구성원을 보니까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절대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나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함께하지 않을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서 모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마리아냐 유대인이냐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군 생활을
일병 때부터는 군종병을 해가지고 좀 그나마 편하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군생활을 좀 편하게 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병장을 달고 나서 청천벽력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연대장님이 지시하기를 모든 병력들은 한 명의 열애도 없이 유격훈련에 동참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영외 부대 밖에 있어가지고 저는 아예 따로 살았거든요. 혼자 밥 해먹고 따로 살았습니다. 그 총번도 까먹을 정도로 아무런 훈련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병장을 달고 이제는 좀 쉴만하니까 유격을 뛰라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유격을 뛰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행군도 힘드시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이겁니다. 화생방. 여자분들은 겪어보셨나요? 화생방? 이거 안 겪어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말으셔야 돼. 이 화생방은요, 숨을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피부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숨을 참아도 피부로 들어오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요, 콧물이 막 흐르고 침이 질질질 새는데 이 정말 이 화생방실에 들어가서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화생방 마치고 딱 밖으로 나오니까 다 이렇게 팔을 막 흔들면서 이 화생방 가스를 빨리 털기 위해서 막 팔을 흔들면서 달려가가지고 막 그 토를 나면서 빨리 이 가스를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전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람들이 화생방을 겪을 때는요, 막 서로를 막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막 털어주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저는 따로 생활했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군종으로 이렇게 위문 다니면서 보면 들려온 얘기가 있잖아요. 저 암흑의 이병은 저 암흑의 병장한테 맨날 구타당하고 맨날 그런 얘기들 들려오잖아요. 그랬는데 그 구박하던 그 병장이 화생방 같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이등병한테 막 등 두들겨주면서 아유 괜찮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땐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들 그래서 고난 당한다고 고통받는다고 여기서 끝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는 지혜롭고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할 일이 뭐냐? 기도의 발걸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비록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할지라도 소리를 높여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고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으로 고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접촉, 손으로 만지시면서 고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나병에 걸려서 남하고 접촉하는 것이 컴플렉스인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지도 않으시고 다른 환자한테는 머리에 손도 얹으시고 환부에 손도 얹으시고 안수하면서 병 고쳐주셨다는데 나는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지도 않으시고 저 멀찌감치 서가지고는 보시고서는 야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비록 보시기만 하시고 너희들의 몸이 나았으니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지만 정말 그 나병 환자들의 요청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보셨다라고 하는데 역대하 16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교회 성도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편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 이야기는요, 다시 말하면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와가지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만날 만한 때, 지금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자그마한 소리로 기도하여도 들으실 만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찾아주시어서 우리를 살리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순종의 발걸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환자들처럼 안수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시고서는 야 가라, 너희 몸이 어떻게 됐는지 제사장들에게 보여주어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이 보고서 기분 나쁘다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보았던 것처럼 성막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뭐냐? 영광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 머리로 납득하는 말 때, 또 내 마음이 흡족할 때, 아유 다른 사람들은 안수해 주더니 난 안수도 안 해주네, 아유 기분 나빠, 불순종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의 상황, 나의 감정이 아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의 발걸음을 갖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순종까지는 잘했습니다. 기도도 잘했어요. 근데 가는 중간에 보니까 갑자기 몸이 근질근질해요. 나병 걸리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감각이 사라져요. 근데 갑자기 자기의 손과 발이 간질간질하고 자기의 얼굴이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간질간질하니까 긁으려고 보니까 손가락이 멀쩡하네. 뭉뚱했었던 내 귀가 간지러서 만졌더니 귀가 만져지네. 없어졌던 내 코가 간지러서 만져보니까 코가 멀쩡하네.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멀쩡해진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가족들 만나려고, 아내를 만나려고, 남편을 만나려고, 자식들을 만나려고, 부모를 만나려고 빨리 가느라고 감사할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거기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얼마나 기가 차시는지 17절에 말씀하기를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나랑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고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너만 왔냐?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단순하게 자기 육신의 병 고침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 저 다음 세, 저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순종도 중요해요. 더 큰 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이제 키울 때 첫째니까 얼마나 귀엽고,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애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이제 돌 때인데요. 이제 막 이제 돌 때니까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일어나려고 막 그러고 걸으려고 그럴 때입니다. 얘가 어느 날 보니까 일어나요. 자기도 뿌듯했는지 주변을 둘러보고서는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저렇게 뿌듯한 표정으로 웃는 겁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아마 이제 우리 최 변호사님도 이제 이 11월에 윤미자매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얘가 일어나가지고는요, 아빠를 향해 걸어오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나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인생, 그것보다 기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추수감사절을 보내지만 이 추수감사절은요, 감사의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심판의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으셔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실 텐데, 추수할 때 뭘 해요? 선별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저 논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냥 때가 돼서 노랗게 되면은 다 베가지고 그냥 이제 정미소로 넘기고 파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철원에 오고 나서 알았어요. 저 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저 쓰러진 벼는요,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도시 사람 모른다고 속여서 팔 수는 있지만, 그렇게 속여서 팔면 그 다음부터는 그 쌀 안 사 먹죠. 그래서 항상 농부들은 추수 때가 되면 선별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과수원에 가가지고 사과를 사봤어요. 우리 정중원 선생님 소개해 주셔가지고 사과를 한번 사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거치지 않고 바로 딱 사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수원에서 특급 사과, 이게 낙과 B급 이런 게 아니고 선별해서 상품으로 내놓은 것들을 이렇게 싸게 샀는데, 이제 더 담아주시려고 그 농장 주인이, 과수원 주인이 이렇게 담아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 멍든 사과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안 보고 있었으면 몰래 담으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담아도 되죠. 근데 저를 안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런 거 담았어? 어떻게 버리시더라고요. 그 사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똑같이 그 무더운 여름을 견뎠고 농약을 견디고 이렇게 정말 아주 예쁜 사과로 자랐는데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멍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다는 이유로 버림당할 때 그 사과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도 보니까 추수 때가 되면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 장식도 하면서 과일도 나눠 먹고 기쁘다 즐겁다 할렐루야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알곡의 믿음이냐, 아니면 혹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사서 사그라져 없어지게 되는 쭉정인 아니냐,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할렐루야죠. 그런데 병고침 받은 다음에 보니까 믿음이 판가름 되는 거예요. 진짜 A급 믿음이냐, B급, C급 낙지의 믿음이냐, 판가름이 되더라라는 거죠. 제가 아까 그 흑백 요리사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직 논란의 과정이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A씨는요, 사생활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 부인도, 그리고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현재 여자친구도 이 요리사는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B씨는요, 식당을 불법으로 영업한 적이 있습니다. C씨는요, 내가 식당 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 나한테 돈을 얼마를 좀 빌려줘 했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 꽤 오랜 세월을. 그래가지고 지금 채권 압류를 당하고 추심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실들은 흑백 요리사하고 상관없이 계속됐겠지만, 흑백 요리사에 안 나왔으면 저 사람들의 범죄 혐의가 우리에게까지 알려지진 않았겠죠. 그러면 그냥 정당하게 벌금 내고 아니면 뭐 형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식당을 하면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바람에 다 알려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뭘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추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판가름 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의 또 다른 명함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최현석이라는 셰프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셰프는요 퍼포먼스가 유명한, 그래서 그 튀르키예의 한 셰프를 흉내내는 이렇게 소금 이렇게 뿌리는 그런 걸로 유명한 셰프인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 2등을 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했냐면 봉골레 스파게티, 이 조개로 만드는 스파게티를 마지막 작품으로 내놓았는데 안타깝게도 181점으로 1점이 모자라 가지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이 최현석 셰프의 그 파스타를 먹고 나서 뭔가 한 가지 맛이 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현석은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완벽하게 요리를 했다. 내 요리는 조금의 오차도 없고 조금의 실수도 없다. 자신만만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뭔가 맛이 빈다라고 해가지고 1점이 모자라가지고 준우승으로 2등이 됐습니다. 나중에 최현석 셰프가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요리를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뭘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늘을 빼먹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봉골레 파스타를 잘 안 드셔서 모르겠지만 이 봉골레 파스타에서 마늘은 어떠한 역할이냐면 떡볶이에서 고춧가루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떡볶이를 만드는데 고추장도 넣어야 되지만 뭐도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도 넣어야 되죠. 근데 고춧가루를 빼먹은 것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 때문에 최현석 셰프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유, 마늘도 빼먹는, 떡볶이를 만들면서 고춧가루를 빼먹는 것처럼 같은 실수를 하는 참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우스갯거리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회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봉골레 파스타에서 그 중요한 마늘을 빼먹었는데 1점이 모자라가지고 준우승을 했어? 그러면 마늘이 들어간 요리는 얼마나 맛있을까? 이제 그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현석 셰프가 밀키트, 즉석 요리를 이제 팔았는데 이 밀키트가 이 사건 이후로 매출이 6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자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의 손님들이 예약 손님이 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흑백 요리사가 그에게는 복이 된 거죠. 평상시에 열심히 잘했더니 흑백 요리사 때문에 인정받고 매출이 늘어가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추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갖고 닦아야 돼요.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뭐 교회를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실 일인데 교회를 정해진 시간에 못 나오시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교회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육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 감사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알곡으로 인정받는 인생이 있고 쭉정이로 인정받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 영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우리 또 한길 권사님, 소연이, 소정이까지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마치 연어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 추수 때에 이상 성도들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드리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고 공포가 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하나님 뵙고 싶다. 어서 빨리 주님 뵙고 싶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알곡 같은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59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0장 함께 찬양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어떠한 고난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알곡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논과 밭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